도심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행사. 동성애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기독교 사학에서 무리를 일으킨 동성애 관련 사건들.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리 수호를 위한 끝없는 외침.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 교단과 신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는 어떤 경우도 상대적일 수가 없지요. 선택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결코 변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현대사회는 진리보다 상식이 우선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거꾸로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사회는 물론 신학교까지 파고들고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요. 신학교에 파고든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음파교회 우리 고만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기론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리아교회 고영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소강성 목사입니다. 우리 그 기론평 교수님은 지금 텐트 동성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2주 전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제가 법무부 앞에서 이렇게 치게 된 이유가 이번에 법무부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독소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헌법 안에 그 양성평등을 빼고 그렇죠.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그때도 반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동성하셨어요. 맞습니다. 국회 앞에 텐트 치고 텐트 그렇게 치고, 했습니다. 또 작년 12월 달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그렇습니다. 성평등을 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막았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활동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27군데나 넣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뭐 성문화 확산, 성교육 계속하기 때문에 또 이게 7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도 짧고 절박하기 때문에 좀 임팩트 있게 강력하게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면서 삭발까지 제가 했습니다. 좀 우리의 마음을 또 정부가 또 받아주시고 또 성평등을 다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고만호 목사님 참 저는 고 목사님을 그 유튜브에서 통합총회에서 그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감동이 아니라 눈물이 제 동공에 맺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진리를 위해서 사수하시고 저런 의협심이 있을까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고만호 목사님 누구보다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합총회를 통해서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작년 102회 총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결의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후속 조치를 해서 그 결의한 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총회장님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주시고 또 저를 위원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책도 집필을 하고 또 포럼도 개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모임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집회도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7개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7개 신학대학교가 그 결의를 지키려면은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도 하고 그렇게 해서 7개 신학대학교가 정관을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렇게 그때 했습니다. 그 호남신학대학 이사장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각 이사회와 또 총장님들 아주 앞장서서 총회 결의를 잘 따르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고영석 목사님 애장통합 화면호에서 또 노예에서 동성애 대책 위원장도 하시고 참 통합적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신학교가 특별히 또 여러 미션 학교까지 이 동성애 문제로 지금 많은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 미국이, 2016년에는 이탈리아가, 2017년에는 이제 종교계의 발상이 독일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했던 모든 나라가 동성애가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화가 됐고, 아울러 신학교도 이제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줘야 되고 이제 주례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있는 한국의 신학교 안에 그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하면노에서 전폭적으로 특별히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7명 위원들과 더불어서 지교회와 그리고 또 노예, 그다음에 총회 계속해서 빰뿌려 뿌리고 또 강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기뿐만 아니라 또 학계에서도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도 동성애 동아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도 보면은 동성애자 한 2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소수지만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각 대학마다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 청년들도 목소리를 내자. 정말 저쪽이 내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저는 이 신학대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은 영적 전쟁의 본부거든요. 본부 안에 이 동성애 동아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적이 그냥 본부 안에 동아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진짜 심각하다. 꼭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영석 목사님, 이제 신학교 안에 또 대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을 경멸하거나 또 저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신학교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동성애 합법화가 서구라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서구라파는 종합대학 안에 신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있습니다. 교단과 관계없이 있다 보니까 그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린 거고 동성애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구라파가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쪽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이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맡는 가장 핵심은 신학교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에게 그냥 맡겨두면 안 됩니다. 이제 교단이 함께 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은 다행히 이 교단 직속의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과 신학생들과 교단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이 신학교를 이제 한마디로 지키고 갱신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이게 지키죠. 그 서구라파처럼 신학교를 이사장과 신학교와 학생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식으로 놔두면 언젠가 서구라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권만호 목사님, 신학교는 어떻든 한국교를 지키는 미래의 산실이고 또 모판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교 이사장을 맡다 보니까 신학교에 대해서 염려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지금부터 한 6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중범죄자로 다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병원에 감금도 시키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고문도 가하고 또 직장에서 해고도 시키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탄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위한 어떤 신학,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깊이 이제 신학적으로 뭔가 새롭게 정립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해방신학의 뿌리라고 할까 거기에서
그들을 위한 신학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중심의 신학이 나오게 되고 또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신학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신학이 점점 이제 정립이 되고 확산이 되고 하면서 이 신학교 안에도 그 신학적인 사상이 자꾸 이제 물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자꾸 이렇게 옹호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 보면은 아주 그 의식도 아주 바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생각이 건전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신학 사상이 물들어가니까 예수님도 뭐 소외된 자, 장애인 그런 사람 다 포용했는데 우리도 동성애자를 포용하지 않겠느냐. 관용이죠. 그래야 이거 복음 실천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신을 가지고 아주 신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이걸 추적을 해서 신학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그런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까지 이렇게 지금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상적,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고영석 목사님. 그 중세 카톨릭의 그 대적이 됐던 이슬람은 국가체제로 왔기 때문에 모든 카톨릭 신자나 왕이 단합해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걸 싸웠는데 동성애는 인권으로 들어옵니다. 인권의 이해에 따라서 기독교인들 안에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동성애는 인권이다 그래서 퀴어 신학까지 인정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가운데는 동성애는 죄이기도 하고 동성애는 인권이라 양다리를 걸칩니다.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근원이 된 게 공산주의가 이루어져서 그 한마디로 수많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레닌이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거기에 실망한 서구 지식인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는 가운데서 네오 막시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막시즘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이 성과 장착을 하고 나중에는 동성애와 결합을 하면서 문화 막시즘 개념으로 바뀝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학의 사조로 볼 때는 후기 구조주의 모든 게 이제 정형화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형화되는 걸 전부 깨뜨리는 거죠. 이게 문화적으로 와서 포스트 모던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와서는 이제 네오 막시즘 아닙니까? 이제 유혈혁명으로 실패한 공산주의를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이제 문화혁명으로 한번 해보겠다.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철학자가 나오죠. 공산주의 네오 막시즘 그 그람시라고 하는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또 문화적 패권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 기론평 교수님이 이제 최지식의 전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적 패권을 어떻게 소위 말하면 사상적 문화재를 어떻게 좀 잘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능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젊을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은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상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동성애가 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약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정말 철저한 크리스찬을 만들어가지고 영생을 믿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좀 무장된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람시와 빌레론 라헬을 능가하는 그런 사상가 기독교 안에서도 절대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정말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사상과 문화적인 전쟁의 기수들이 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상적 흐름이 이제 정치권에까지 가서 PC 운동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뭐 옳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미화해서 또 우리가 포장해서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게 결국 구라파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권까지 왔어요. 어쩌면 이 PC 운동이 교회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침묵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우리 고만호 목사님 정말 그 웅변, 그 위대한 그 수사학적인 논리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거 PC 운동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PC 운동이고 네오 마크시즘이고 진리의 편에 서서 쭉 추적을 해보면은 다 허구고 거짓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그건데 허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규명해주는 성경이 돼야 되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잘 규명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분리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와 동성애와 동성애자 그리고 동성애 사상 이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말한 그대로 그렇죠. 죄지요.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그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그 죄는 죄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별한 죄인이 아니거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뿔 달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구원의 대상이고 치유의 대상이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성애 사상은 이건 이 네오 마크시즘이 그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흉기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사상 자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육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상이에요. 이것은 이단으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와의 싸움은 동성애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우리 적이 아니에요. 동성애 사상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표적을 분명히 보고 PR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동성애 사상을 겨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동성애 하면은 전부 이렇게 좀 약간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사회적 정서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그냥 완전히 뭐 소수인권 또, 뭐 이렇게 이제 막 정의를 하고 뭐 규범을 그냥 아예 정해놓은 것처럼 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전부 이게 문화적 패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서구라파에서 그 이탈리아 네오 마크시스트 그람시가 하는 그 전략이거든요. 헤게모니 이론이죠. 네, 헤게모니 이론. 그래서 결국 서구라파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교회고 학교고 가정이다. 그거를 성혁명으로 동성혁명으로 깨서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지금 민주화를 이룬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요. 그 중에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우파의 본사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성애라는 걸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신학교, 그다음에 이게 가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 집요하게 앞으로 더 세게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 우리도 다원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지역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직장을 가진 목회자를 배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 거기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 또 모든 사람을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서 함께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다원화 전략을 현장에서 깨고 또 지역에서는 복음으로 사람들 묶고 그런 어떤 가장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가장 이 그람시가 그 장악해야 되는 게 언론이고 지식인 아닙니까? 언론이고 지식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너무 밀리고 있고요. 뭐 지식인들을 우리가 너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고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전부터 동성애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 소돔 시대 때부터 있었던 죄고 또 히랍 시대도 있었고 중세 시대도 있었고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도 조정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기록에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한 분위기로 그렇게 된 것은 결국은 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상이 무섭다고 봐요. 우리가 볼 때는 허구지만은요 공산주의 사상이 한때 전 세계 3분지를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상으로 무장한 것이 정당화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떴던 정당도 동성애를 아주 합법화시키기를 아주 정당에다 넣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그 정당도 있는데 그런 그 정당 관계자들도 사실 자기 자식들한테 그 동성애 하라고는 권면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의 사상이고 당론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사상과 사상의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사상 전이죠. 그렇죠. 사상 전이죠. 문화전이고. 예. 근데 이제 근데 문화와 제도 지금 한국은 이제 문화전 아닙니까? 사상전이고 이 문화와 제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상과 철학에서 나온다고. 그 사상과 철학에서 출발한 문화와 제도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입법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기름평 교수님이 지금 농성하고 이게 삭발하고 뭐 어떻게 좀 누가 보면 스님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법 문제 때문에 농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현실적인 법 문제를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제가 지금 현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요거는 법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만들거든요. 요건 7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실현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성평등 정책입니다. 그런데 요 성평등은 양성평등하고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젠더라 해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물학적인 남자지만 내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도 가고 탈의실도 가고 목욕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스포츠팀에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문제가 되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여성들이 위험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평등 사회가 된 서구의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뉴욕에서는 31개의 성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성호칭을 상대방이 안 부르면 25만 달러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지만 날 여자라고 불러달라 할 때 남자라고 부르면 그냥 벌금이에요. 그러고 엄마 아빠도 부모일. 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페어런치 1, 페어런치 2. 그렇죠. 예.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을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남녀 구별이 없어지는 아주 그냥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들은 잘 몰라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막 데모하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무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그 용어 안에 나중에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닌 걸 밝혀지는 거예요. 옛날 국가인권법에 2001년도에 성적 지향이라는 걸 싹 넣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 시켰듯이 이번엔 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합법화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리고 국민 대다수에 알리고 또 법무부가 이걸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진짜 이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입니다. 사실 질병 현상이죠. 교회는 역사의 보루요 마지막 항체요 정인자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죠. 이 법제화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제 기독교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로서 순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절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2차 대전 때까지는 국가가 기독교를 도와줬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기독교를 실로 도와줘서 선교나 목회에 도움이 됐는데 이제 다원화 시대가 되면 거꾸로 국가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교회로 한마디로 압박을 가하고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보면 소비 대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모든 분야의 인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조 지부장도 키워야 되고요. 교사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 법조인도 키워야 되고 건판사도 키워야 되고 사업가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도 키우는 모든 분야의 인물을 키우는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가 이 다원화 선교와 이런 부분에 연합해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함께 하는 형태로 안 바꿔지면 그 모든 영역에 이미 동성애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쇠뇌를 시켜서 선거 때 결국 친동성애자를 대통령시키고 국회의원시키고 또 건판사로 진출시켜서 결국 그 법을 만들어서 위로부터 아예 국가를 친동성애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참 멀고 먼 길이죠. 이거 사실 다음 세대 우리가 맞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우리가 환경단체들이 생태계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위협을 받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보호 조약기구도 있고. 근데 이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한단 말이죠. 교회의 생태계가 깨지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인가. 고 목사님 어떠세요?
외부에서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게 있었죠. 예. 물리적으로 핍박도 있었지만 예.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떤 대비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힘, 그 역량, 그것을 집결해 나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동성애 그 옹호론자들은 동성애 반대하는 자체를 혐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혐오니 인권이니 그러면서 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동성애 사상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우리는 방어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도 공격력 무기는 없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혐오라고 그러면 혐오 아닌 것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면 인권 아닌 걸 설명하려면 한참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격력 무기가 있지 않느냐. 한마디 생각해 보면은 이 동성애 사상으로 무장한 이것은 삼위일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신학생들이 말하든지 퀴어 신학자들이 말하든지 간에 삼위일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말은 근사한데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창조 질서를 부정하잖아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예. 십자가 희생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킵니다. 왜? 피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지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있거든요. 피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든요. 다른 어떤 이단들도 부분적으로 왜곡하든지 부정하든지 그러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정한 이단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성애가 들어갔다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설이 맞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퀴어 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일부 물이 들어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공부해서 그걸 퍼뜨리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이것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도 좋은 공격력 무기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공격력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퀴어 신학이라 동성애를 빙자해서 혐오 세력으로 교단을 몰고 그럴 때 당신 이단이단 말이야. 바르게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방어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이단이 침투하면은 그냥 뭐 카오스 상태가 돼버린 블랙홀 상태가 되는 거죠.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이제 교회 생태가 깨지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유사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는 쪼그라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자, 교회가 쪼그라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교회 생태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양한 영역이 깨지는데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다음 세대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이라 가르치게 되고 그 학생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위험한 것은 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요, 목사님들. 다음 세대를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다음 세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를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오기 전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쪼그라지려 들어버리면은 저는 이런 급한 불을 끄고 우선 급한 쓰나미부터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 목사님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들을 반동성애 전선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비록 나서서 한마디로 피켓팅을 안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신학을 가지고 설교 한번 하시고 성경 공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앞장서는 목사님의 신학자들이 앞서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그렇게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필수로 반동성애에 대한 학점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게 되면 일거에 한국에 있는 한 20만 되는 목회자들이 변하기만 하면 1000만에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실체를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그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반동성애 전선을 저는 구축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년, 10년 안에 이러한 그 벨트를 구축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삭발도 하시고 지금 네. 뭐 그냥 뭐 텐트 지금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주인데서는 이제 뭐 케이크 동성애 주례를 해달라. 또 케이크를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막 벌금을 물고 또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표현을 자유했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미국 민주주의에서 그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적 지향, 동성애를 종교보다 더 우위에 놓고 그런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것이 바뀌는 그리고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마치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이건 태생적이다. 그런 것을 하면서 이걸 높였는데 마치 흑인처럼 여성차별, 흑인 차별을 동성애 차별과 비슷하게 놨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동성애라는 건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DSM-4의 역사도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옛날에 원래는 이 동성애가 질병이었는데 이걸 이제 동성애자들이 막 항의함으로써 그걸 그렇죠. 이제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데모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자이질 현상으로 이제 그렇죠. 바꾸고 지금 아예 삭제해버렸죠. 맞습니다. 이제 원래 과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죠.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압력 이것에서 과학적인 내용이 바뀐 아주 나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은 이제 자꾸 동성애를 타고난 것이라 해가지고 더 우위에 놓였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판결은 너무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윤리를 강조하고 가치를 강조하지요. 그리고 인권도 아마 세계 인권헌장 29조를 보면은 제 기억에 어떠한 인권도 윤리에 근거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죠. 교회가 윤리, 성윤리를 올바로 우리가 잘 구축하고 또 성의 가치를 아주 숭고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잘 대안을 해야 될 것인가 각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 강한 군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부리해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워낙 세상이 악해지고 음란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 악한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면 강한 군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첫째는 청년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들을 강하게 키워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른들이 말한다면 치료하거든요. 청년들이 정말 순결한 삶을 살면서 또 바른 지식에 의해서 외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회자님들께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동성애, 그러니까 건전한 이 성윤리를 가진 목회자 조직이 또 강하게 말씀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평신도. 각 영역에서 전문가 그룹이 법조인, 의사, 교사, 교수, 각 영역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뭉쳐야 돼요. 뭉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힘을 합쳐서 싸우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각계각층에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뭉치기만 하면 또 용감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저희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 목사님은요. 하여튼 성경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답은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꽉 붙잡지 않을 때 자꾸 쇠파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특별히 저는 그 십계명이라든가 자꾸 위로받고 우리가 또 편안해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달콤한 그런 편의적인 어떤 그런 복음만이 아니라 좀 계명을 철저하게 좀 지키고 우리는 목숨 걸 것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명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훈련을 교회 안에서 평소에 잘 해나갈 때 이런 동성애 문제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네트워크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점점 방파제가 무너질 때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겠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내 목회만 잘하겠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는
정치인에게 맡기겠다. 그러다 다 쪼그라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클럽 교회, 또 커뮤니티 교회, 그래서 이제 모리알처럼 다 된 거죠. 서구 교회가. 이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처치를 이루는 건데, 고 목사님, 교영성 목사님,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다 알긴 아는데 안 뭉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뭉쳐야 되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독재란 걸 통해서 개신교 스스로 개혁하는 제2종교개혁을 시키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2017년 5월 국민일보에 제2종교개혁은 동성애와 독재의 싸움이 시작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 루터가 복음을 발견했거든요. 칼빈은 성경을 세웠는데 성령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우리가 한마디로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믿은 사람이 성령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새겨서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런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교단이 연합하는 특별히 이제 다원화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확실하게 해석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문화적 창조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의 말씀, 삼위적 수단으로 확실하게 해서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키워낼 때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지 않느냐. 관건은 성령 안에서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리 갖고는 하나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인정해주고 성령 안에서 이 반동성애, 반공산주의, 반이슬람 같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교제, 교통함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고 목사님 여러 목사님과 함께 이제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와 동성애 그러니까 교회는 반동성애고 또 동성애는 친동성애 그러니까 교회와 친동성애에 서로 대결 구도로 가는 양상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약간 문화적인 패권에서는 조금 밀려가지 않는가 이런 걸 제가 감지를 해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람을 키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선 당장 해야 될 게 텐트에서 어떻든 뭐 이렇게 뭐 시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한국 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종편도 있고 여러 지상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는 이렇고 동성애 실체가 이렇고 건강한 사회 구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 다큐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결 구도로 가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례대로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한국교회가 강해지려면 일단 지도자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도자가 4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신. 뭐 아무리 저쪽이 영화를 만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은 진리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 저는 이 싸움을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으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음란한 시대고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10대, 20대들이 음란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철저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태워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자기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다음 세대들이 또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존경하며 따라옵니다. 이제 정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고요. 저는 4번째로는 용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외쳐야 돼요. 자기가 숨겨당할 각오를 갖고 뭐 어떤 희생을 당할 각오를 갖고 용감하게 외치고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수많은 순교자, 현대 사회의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고만호 목사님은 뭐 신학교 커리큘럼과 관계돼서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없으세요? 예, 그 전에 아까 그 말씀드린 이 동성애와의 싸움, 이 시대적인 싸움은 하나의 고독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함께 힘을 합해갖고 싸우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그런 그 교회, 그런 이 목회자들이 주어진 그런 어떤 그 사명을 주어진 그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면은 그 울림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에도 하지 못한 그런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위로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드라마를 또 제작해가지고 또 이제 기독교 친화적인 그런 걸 또 이제 방영을 한다든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한 교회의 고독한 일 같아도 전국 교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감동을 받고 그리고 비슷한 그런 일을 또 흉내내면서 해는 그런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런 문제도 좀 고독한 싸움이긴 하지만은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은 전국 교회가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고영석 목사님. 저는 각 분야에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 목회라는 목회자가 아니고 민족 목회하는 목회자. 그리고 신학을 해도 민족적인 어떤 신학을 하는 정말 모든 교파를 아우를 만한 그런 테이프를 걷는 민족적인 신학을 하는 신학자.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단순히 한 지역교회 장로가 아니고 노예 정도가 아니고 민족을 아우르는 형태의 자기 분야의 민족적인 어떤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선교를 해도 자기 선교단체에 매여서 그거를 확장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단체를 연합시킬까 하는 그런 형태의 민족적인 선교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지도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지도자나 평신도들은 자연스럽게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이라든지 이런 목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전문 분야를 쭉 보니까 놀랍게도 한국 교회 가운데 각 분야에서 민족적 지도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합을 합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펀딩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도와주고 놀라운 겁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연합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목사님이 동성애 운동하는데 나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 발언했더니 자기가 평생 있던 장로님 집사님 나가버리더래요. 정치 발언했다고. 그런 교회라면 저는 그냥 후원하는 분, 우리가 말한 후원하시면 됩니다. 발언 안 하셔도. 직접 뛰시는 분 뛰시고, 또 신학적인 작업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저는 모든 지도자가 공교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또 우리의 마인드, 세계관은 캐슬 빌더를 넘어 그야말로 킹덤 빌더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관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비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결국은 참 패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 패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싸워 이길 수도 있고 건강한 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모든 그 동성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더불어서 이 진리와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역사의 항체요 저항인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지요. 시채널 방송이 마련한 특집 좌담 문화와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이 시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담대히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존경하는 고만호 목사님 또 우리 기론평 교수님 그리고 고영석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감사하고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귀한 학생, 신학생들 이 땅의 모든 신학교육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